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처음 온 장소인데 이전에 와봤던 장소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서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 겪는 일인데 이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일인데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데자뷰라고 합니다. 이것을 프랑스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자라는 단어, 미리라는 단어와 뷰,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좀 계속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좋은 일만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데자뷰처럼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녔는데 어떤 직장 상사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갔더니 얼굴만 다르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또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걸리는 게 사람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지만 결국엔 이겨내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게 목회자 때문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옮겼더니 얼굴만 다르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 갈등 상황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데자뷰라고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반응도 좀 중요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해석하는 게 있죠. 사단이 그러는 거야. 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올부에 빠뜨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지. 이 직장에 오지 말걸. 이 교회에 오지 말걸.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운이 이렇게도 없을까? 나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지지리도 없을까? 이렇게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한번 잠깐 뒤로 물러놓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일어나고 반복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옮겨봐도 계속해서 바꿔봐도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계속돼서 반복된다면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지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알고 왔지요. 한번 그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내 가운데, 반복되는 만남이, 반복되는 갈등이 내 삶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번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마주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영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겨날까요? 첫 번째는요, 그곳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한 번 넘어졌던 영적으로 같은 문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넘어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혼자 여리고성을 이 정탐하고 정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볼 때 비로소 그가 눈을 들었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그의 고개는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고개를 숙였다라는 게 아니라 큰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이 여호수아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그 고개가 떨구어질 정도로 그의 삶에 큰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40년 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의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남쪽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2달 반, 어떤 성경학자는 3달 만에 왔답니다. 출애굽한 지 2달에서 3달 만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경계에 이른 겁니다. 남쪽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만 넘게 되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곳입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확히 40일 동안 그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기쁨의 정탐의 이야기를 보고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맞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야기가 맞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사는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곳에 헤브론 산지에 이르렀을 때 큰 성읍, 견고한 성읍이 그곳에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소망 가망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밤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왜 통곡한 줄 아십니까?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저들을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통곡이 분노로 바뀝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요, 이제는 이 돌을 들고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랍니다. 잠깐 돌아갔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 40일을 정탐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말에 동요돼서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였으니 하루를 1년으로 여겨서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왔습니다. 정말로 다 온 겁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성읍,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원망 불평함으로 한번 크게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20세 이상, 당시에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자녀들, 사람이 바뀌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경계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경계가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가데스 바네아, 헤브론 산지가 있는 남쪽 지역의 경계에 왔다면 이번에는 가나안 땅 서쪽에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경계까지 온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돌아왔는데 거기에도 견고하고 큰 성읍이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벽 하나마다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견고하고 단단한 성입니다. 그게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있답니다. 인간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더 견고해진 성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곳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헤브론 산지의 견고하고 큰 성읍이었다면 돌아서 왔더니 사람도 바뀌었는데 또 다른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성막을 세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신 곳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답니다. 그러면 때마침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수많은 길들 속에서 왜 여리고성 앞에 다시 세우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그 뒤를 졸졸 멀리서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밤이 됐죠.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숯불이 피어져 있는 따뜻한 곳에 갔습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 아니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물었습니다. 또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물어보니까 이번엔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숯불을 피우십니다. 베드로를 그 앞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신 줄 아십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너도 그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여종이 물으셨던 그 어조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실패한 자리에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요. 너 이랬다고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쓰길 원하셨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그가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눈을 딱 감고 그 자리를 피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좀 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역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문제를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를 넘어가면요, 광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했던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기길 원하십니다. 넘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사단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리,
이 자리를 넘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지, 반복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거기에 고통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근데 그 방법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침묵으로 순종하라 라고 여러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군사적인 전략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해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성을 돌랍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랍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것을 연구하시는 어떤 과학자는요, 이 200만, 최소한 150만 명이 돌 때 아마 그들이 조용히 돌진 않았을 거라고, 발을 꿍꽝꿍꽝 하다 보면 지진이 날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조용히 돌라고 했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버립니다. 순종이라는 길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작정 믿고 순종하면요, 사실 이 딱 돌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순종하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실패했던 백성이 이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답니다. 도는 게 어떤 표현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답니다. 이해가 돼서요,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돌아버릴지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돌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믿음의 순종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 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단어가 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완전히 침묵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letely 그 다음에 silent, 완전하게 아무 발소리도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랍니다. 이게 그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이전에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세우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요,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 서서,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라는 게 아십니다. 여기에는요, 조용히 하라. 입 밖에도 내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너희들은 건너랍니다. 건너다가요, 진짜 정신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랍니다. 대신 한 가지,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보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망과 불평의 민족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어디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줄 아시면, 제가 뭐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들이 또한 두 번째 특징이 귀가 너무 얇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반응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얘기는 얼마나 귀가 열심히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안 된다, 망했다면요, 다들 흥분합니다. 그래, 망했다, 우리 끝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한마디에 온 회중이 2달 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다 보면요, 뭐 누가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한민족의 우리 습성과 너무 비슷합니다. 말이 많고요, 우선은. 같은 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부정적인 해석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냥 작은 말에도 너무나 크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상황에 그들이 입을 열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여기까지 있더라도 너 입을 닫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이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내 입에서 지금 여기까지 그냥 화가 차오르고 원망이 차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침묵하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건, 문제를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그 입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가로를 치고 셀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낭독할 때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셀라를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셀라라는 뜻은요, 사실 이게 아무 소리가 내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하다가 우리 쉼표 같죠. 잠깐 쉬는 겁니다. 그 쉼의 길이가 긴 것을 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표 같은 겁니다. 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시편을 잘 보면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귀도 얇고 마음이 그냥 갈대같이 흔들리지 모릅니다.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사방이 나를 둘러서 나만 죽이려고 해,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들은 3대가 멸족하게 해달라고, 저 태어나면 아프게 해달라고, 온갖 저주의 말들이 싹 나옵니다.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셀라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그의 고백이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흥분하다 셀라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 통해서 나는 마땅히 당하도 마땅합니다. 감사와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셀라입니다. 셀라는요, 쉬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목소리가 있다면 멈추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해왔던 행동들, 습관들이 있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서 나의 억울함을 말하려고 나의 입을 열어 원망 불평하시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라면 이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 반복되는 문제에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눈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분주한 손길을 모아야 되죠. 뛰어달리는 두 발을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셀라,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제요? 반복되는 일이 계속해서 문제들이 내 앞에 생겨날 때, 이전에 해왔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 감아서 모른 척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이번만큼은 내 입을 닫고 내가 하려는 분주한 손길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내가 빨리 무언가를 움직여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에서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그러한 은혜로 내 반복되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성이 무너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함성을 질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여러분,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야. 조용하랍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만큼은 큰 소리로 외치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용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함성을 지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과 큰 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함성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단어입니다. 헤루아, 테루아, 이 함성.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니면 그냥 뭐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들이 우와 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테루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각 나팔이 불려질 때, 양각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양각 나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온 백성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때에 양각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찬양을 통해서 양각 나팔의 소리가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느냐? 아직 그 여리고성과 같은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이전에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이전에 내가 넘어졌던 자리고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고, 내가 원망했던 자리고, 내가 불평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원망 불평했던 것을 멈추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큰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온전한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을,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죠.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세우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뜻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앞에 왔을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럴 때에서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크게 찬양하며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되는 문제가 어느새 여러분도 모른 채 한순간에 무너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참된 증인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단순히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 세계에
내 지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같은 문제에 똑같이 반응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승리의 모습을 넉넉히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3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